소원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후에 영상으로 만나볼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이후에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랜 시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견뎌온 시간에 대한 보상이 시편 40편이에요.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아무리 실력을 키워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진 배경 때문에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느껴요. 뭐 어떤 사람은 집안이 가난하다던가, 내가 유명한 집 자체가 아니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세상이 나를 안아주지 않을 때 같을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대놓고 입 밖에 이야기를 꺼내지 않지만 사람들이 마치 나에게 너는 안 돼, 너는 될 수 없어, 너는 하등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단 한 분만, 하나님만이 나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이 시대에 부른 이유가 있어, 너만이 할 수 있는, 너에게만 맡길 일이 있어 라고 하시는데 도통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나만 자기화 합리화하는 건 아닌지, 남들 다 안 된다는데 나 혼자 억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많은 고난을 딛고 일어난 때에 쓴 시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신 길을 가면서 계속 막히고요, 장애물도 많고요, 나의 한계도 겪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40장 1절부터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부르짖으면서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 끔찍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늪과 같은 곳이 아닌 튼튼한 반석 위에 두셨다.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끌어올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어떤 말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아니라 할 때, 하나님만 예스라고 할 때 하나님만 따라가셔야 됩니다. 40장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보고 직진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계속 교만한 자들이 칩니다. 네가 뭐래? 네 주제에 뭘 하니? 혹은 너는 아직 어려. 넌 나이가 많아. 너는 학벌이 별로야. 너는 집안 배경이 없어.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사실을 까먹고 치우칩니다. 좌우로 치우쳐요. 그러면서 내가 모자라니까 뭘 하겠어 라면서 시레에 빠진다거나, 안 된다면서 역시 난 안 돼 이러면서 사람에게 의지해 보려고 하거나, 혹은 친구들 만나서 그냥 막 스트레스 받는 거 잊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주변 가족들에게 히스테리 부려가면서 괴롭히거나, 그렇게 죄다 믿음의 길에서 치우쳐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에서 응답하시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42편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보신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찬양이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찬양이 나온 시편이 42편이에요.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이스라엘의 사본 중에서는
한편으로 이 둘을 묶어서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한 권으로 본 것이죠.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영혼이 갈급하다는데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은 뇌가 합니까? 영혼이 합니까? 내가 뭔데 느끼는 것은 내 몸의 오감입니까? 영혼입니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내가 신을 찾는다는 것은 영혼의 갈급이에요. 그쵸?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고요.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요. 그쵸? 느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오감으로 뭔가를 하겠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만큼은 영혼의 감각입니다. 목적에 의해 신을 찾을 때 말고요. 뭐 화투 치면서 하나님 부처님 하면서 붙어라 하면서 하는 거 말고요. 어느 날 내 인생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두려워질 때 도무지 뭘 해도 되지 않는데 이걸 누가 안 되게 하시는지 알고 싶을 때 혹은 도무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군가 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신을 찾죠. 그러다 잘못 찾아서 무당에게 찾아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정신 나가버린 왕을 피해서 몇 년을 도망다니는지 아십니까? 거진 13년을 도망다닙니다. 진짜 얼마나 긴 시간이겠습니까? 이 정도 도망다니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다라고 밖에요. 13년을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전에 죽었으면 죽었고 잡혔으면 잡혔겠죠. 아슬아슬하게 도망가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도망다니는 일은 계속 만드시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1년만 교회 안 다니고 1년만 예배 안 드리다가 가려면 진짜 교회 가기 귀찮을 거예요. 뭐 하러 가나 안 가도 되지 뭐. 신앙이 아주 깊었던 사람이라면 아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신앙이 깊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아야 귀찮아. 교회 안 가도 뭐 별일 안 생기던데. 뭐 딱히 별일 없던데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13년을 도망다녔다는 건 우리말로 다윗이 교회를 안 간 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13년째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못 드려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전에 예배 드릴 때 배웠던 것 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고요. 혼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자신이 기도한 것을 글로 남기고요. 이 글을 시로 바꾸고 이 시를 노래로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시편 42편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얼굴을 어디서 볼까요? 42장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 예배 드릴 때의 기쁨을 나도 지금 느끼고 싶은데 못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나는 주일마다 너무 기뻤다.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내가 인도하고 봉사를 하는 그 시간이 기뻤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일들은 다 교회를 위한 일이겠죠. 그 시간은 기쁜 시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두가 사랑하게 되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걸 응답받는 것을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요. 교회에서 뭐만 하자고 하면 귀찮아지는 거겠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두가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못하니까 다윗이 답답해요. 성도들을 이끌고 교회를 가는 그 즐거움을
다윗이 지금 못 누려서 힘들대요. 42장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냐? 네가 그렇지. 넌 이제 죽었어. 그 비아냥에 의해 마음이 계속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을 멈추지 못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13년의 시간 동안 스스로를 일으킵니다. 자신에게 직접 하는 말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6절부터 또 다시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참 아픕니다. 고통은 연속이고 나는 알면서도 안 되는 길로 가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을 계속 너무 많이 듣다 보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도 되고요. 그때 여러분은 또다시 스스로를 일으키셔야 합니다. 42장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이후에 43장을 보면 또 힘든 일들 속에서 다시 43장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몇 번이고 여러분은 싸우셔야 합니다. 한 번 그냥 나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사람 말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어라. 한 번 말한다고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너무 슬프고 서러운 내 마음이 돌아오겠습니까? 몇 번이고 나를 다시금 부축하셔야 됩니다. 일어나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몇 번이고 매일같이 싸우시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어떤 감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뭘 만진다고 뭘 본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도록 계속해서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입에서 찬양을 멈추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44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 수만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엄청 사소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겪는 믿음 떨어지는 일들은 의외로 되게 사소해요. 오늘 직장 상사가 짜증나게 했다던가, 엄마가 잔소리를 했다던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인데 일이 오늘따라 너무 많았다던가,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보고 싶게 만드는 것들은 사소한데 산처럼 많아요. 저도 이번 주에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컨디션은 너무 안 좋아서 고생을 좀 했어요. 잠도 정말 많이 자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44편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몇 안 되는 다윗의 시가 아닌 고라 자손의 시예요. 단순히 다윗 한 명에게 위기가 왔을 때 쓴 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위기가 왔을 때 쓴 시입니다. 4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성경에서 조상의 날이라고 하면 거진 한 가지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들의 날 하면 거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때를 얘기하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때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 최악의 일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컸던 일이니까요. 우리는 사소한 일로 하나님을 툭 하면 버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거대한 아픔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라에서 큰 위기가 왔을 때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만들죠. 44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말씀으로 들은 게 전부예요. 직접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를 지으셨고요. 여러분의 하루를 지으시고요.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필요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살만한데요. 내가 굳이 기도 같은 거 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44장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바른 믿음입니다. 칼이 믿을 만하다. 활이 믿을 만하다.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칼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돈에 좀 의지한다거나 내가 믿을 만한 뭐가 있다고 그걸 의지한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 손해보지 말아야죠. 한번 살다 갑니다. 믿을 걸 믿으셔야죠. 세상에 무엇과 창조주를 비빌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일들이 겹겹이 생겨요.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계속된 패배를 겪고요. 자기들 물건들이 탈취당하고요. 자기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신매매까지 당합니다. 계속 그런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연약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으니 우리도 하나님 버린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디로도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건 힘들어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 거고요. 바로바로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쉽게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나 치우치지 마셔야 합니다. 흔들리는 순간 낭떠러져요. 이미 좁은 길입니다. 이미 좁고 불편하고 느린 길이에요. 좁은 길이니 당연히 느리겠죠. 길이 계속 막히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 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40장 20절부터 21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몰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의 상황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지금에 안주하는 게 아닌 더욱 성장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소원교회예요. 장애물 없어 보이고 널찍해서 좋아 보이는 길로 가시다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셔야 합니다. 예전에 강남 쪽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잘 몰랐어요. 길을 잘 모르니까 서울에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차를 끌고 가는데 내비가 이제 가르쳐 주는 길로 안 가고 이게 최단 경로로 국도를 타고 갔다가 미친 듯이 막힌 적이 있어요. 거의 뭐 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좀 돌아가거나 잠깐 앞에 막히더라도요. 내비가 이 길이 낫습니다 하고 한 길로 가는 게 저에겐 맞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알고 그 길로 가라 하시는 건데 우리가 믿질 않아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사실 이 시편 46편은요. 읽기만 해도 됩니다. 많은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우리가 이 시편 46편을 함께 읽으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꿈을 꾸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며 수도 없이 흔들릴 만한 일이 가득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상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음에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모든 구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힘든 때든 즐거울 때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47편에 기다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데 이 기다림에는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47편 1절을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걸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이거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교회입니다. 아무 응답도 없고 가는 길은 어렵죠. 그때마다 힘이 되어줘야 하는 게 성도 역할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붙잡아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군대 가면 훈련할 때 동기야 파이팅 소리 지르게 해요. 억지로라도 시켜요. 요즘 강철 부대라고 또 인기던데 할 수 있다. 다 왔다. 조심해라.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는 힘을 서로에게 양분해요.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내 일로 힘들지만 그 일을 성도들이 함께 그건 너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면서 힘을 양분해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 강철 부대 보니까 막 재밌게 와 잘 맞는다 이긴다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특수부대로 소원교회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각자 자기 입장과 자기 자리만 찾으면서 함께 같은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같이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모두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사람에게 잔소리만 많이 하고 왜 나를 안 챙겨주냐 칭얼거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더 힘이 되어주시고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우상 숭배하고 싶어서 퇴교하는 이탈자가 나오는데 누군가는 가서 붙잡고 말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왔어. 거진 다 왔어. 후회할 짓 하지 말자. 해줘야 돼요. 47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여호와는 지존하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른 원수들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그 힘을 주는 것, 힘을 함께 내는 것, 그곳이 교회입니다. 또 무슨 역할이 있겠습니까?
47장 6절부터 7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저는 여러분이 힘드시고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 찬양을 들어보시길 권면합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들어보시길 바래요. 아니면 저처럼 시를 쓰고 곡을 쓰시는 것도 좋아요. 사실 부교역자 시절에 이렇게 좋은 시가 있으면 곡을 써줄 테니까 가져와 보라고 이렇게 항상 성도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곡을 되게 많이 써주세요. 그랬더니 자꾸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똥치를 자꾸 해오시더라고요. 코드랑 멜로디를 다 써줬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멜로디를 바꿔요. 그리고 막 한국인들 처음 작곡이라는 걸 하게 되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표절이랑 트로트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면 트로트가 나와요. 트로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곡의 가사가 읽히는 대로 멜로디를 써야 되는데 아무 목적 없이 멜로디 따로 가사 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곡 이상 써줬는데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곡을 써보세요. 뭐가 나오든 좋으니까. 그래도 진짜 좋아요. 곡을 다 쓰고 나면 책 한 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만큼 깨달은 게 많다는 거죠. 계속 묵상해야 되니까요. 가사 쓰면서 곡 쓰면서 계속 듣고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요 캘리그래피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타이핑해 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전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좋다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데 그 행위 중에 찬양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비밀번호도 다 아시잖아요.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정말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교회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처음 교회를 들어갈 건물을 이제 찾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에게 주차였어요. 뭐 2년쯤 되면서 좀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상가 많은 주변보다는 이곳은 주차할 곳들이 그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소리가 나도 괜찮은 곳을 찾았어요. 위층이나 아래층에 독서실 있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른 교회 개척한 얘기들 들어보면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위나 아래에 뭐 독서실 있고 뭐 학원 있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뭐 건물 위층에 건물 주인이 사는 가정집이 있다 그러면 말 다 했죠.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 살짝 외진데 온 거예요.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려는데 노래를 못한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느 정도는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악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빌려가시면 됩니다. 피아노 뭐 살짝 번거롭긴 하지만 건반도 남는 거 2개나 있어요. 빌려드릴게요. 드럼도 지금 이제 우리 성도가 이제 고3이라 공부를 해야 돼서 이제 드럼도 못하고 있는데 집에서 쓰는 휴대용 드럼도 있습니다. 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찬양 생활에 소원교회만큼 최적화된 곳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찬양 운행이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없는 것 같아서 오늘 10분 찬양할 때 쓸 곡을 이제 기타 치면서 연주하면서 손을 좀 풀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코드도 계속 바꿔가면서 하면 할수록 그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을 견딘다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다. 왜냐?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내 소망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으니까. 항상 다 와서 미끄러집니다. 다 와서 퇴교종을 쳐요. 응답의 바로 직전 앞에서 힘 빠져서 무너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믿음의 성장이 눈앞에 있고 그 성장 이후에 응답이 따라올 게 보이는데 바로 앞에서 무너져요. 좌로 우로 막 치우치기 시작하는데 이미 치우칠 때는 목사님이 아무리 가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조금만 더 인내한다면, 조금만 더 깎인다면 보석이 나오는데 왜 그리 손해를 보시려 하십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셔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능히 함께 이겨내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과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며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말이든